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19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년쯤 전에 살았던 미국 사상가 중에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삶, 성공한 삶이 어떤 건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건 자주 많이 웃는 거, 또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거, 친구의 배신을 극복하는 거, 배신당하더라도 극복하는 거요. 그리고 참된 아름다움을 구별할 줄 알고, 뭐가 아름다운 건지 구별할 줄 알고요. 타인의 장점을 볼 줄 아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맛보도록 해주는 거. 이게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맛보도록 해주는 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창조되고 범죄하고 그리고 홍수로 심판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번성한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서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하는 얘기. 여기까지가 이제 지구상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역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역사 이렇게 얘기하죠. 11장까지 있는데 이 이야기가 11장까지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떨어버렸으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해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 과정이 이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는 과정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패턴이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주저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거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봅니다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삶에서 사람을 향한 믿음으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을 향한 믿음으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니까 그걸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늙은 종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를 종에게
가서 골라가지고 데려와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늙은 종을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네가 선택해오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자기가 평생 모아둔 금은 보화를 들려가지고 잔뜩 그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종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신실함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신실한 사람이 함께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나도 사랑받기 마련입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자, 아들 이삭과의 사이에서도 신뢰가 있었습니다. 제물로 바칠 때 아들 이삭의 나이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서 이삭의 나이를 그때 얼마가 됐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사에 쓸 나무찜을 이삭이 지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 여기에 비춰보면은 이삭이 이때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히브리 사람들 전통에서는, 전설에서는 27세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지 100살이나 더 먹은 고령의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젊은 아들이 100세나 더 먹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근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맡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만한 아들의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때는 아내 사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그런 증거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사라가 그럼 이 일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일까? 끝까지 몰랐을 수가 있을까요? 알게 되면 벼락이 칠 거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는 그러면 얼마나 남편 아브라함을 믿었던 걸까? 자기 자신을 2번씩이나 팔아먹었고요. 그리고 그 귀하고 귀한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런 남편을 사라는 여전히 대했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신뢰가 깊었던 걸까?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각 부자가 되면서 함께하기 어려워졌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갈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게 조카에게 신뢰를 준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이죠. 또 자기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교만을 떨다가 집에서 쫓겨났던 첩 하갈, 이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본처 사라에게 순종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성장할 때까지 같이 삽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넘겨봅니다만, 가장인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이 두 여인에게 없었다면 이것도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집안이 맨날 들썩들썩했겠죠.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별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신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어주신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믿는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의심하지 않았죠. 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팔아먹는 남편인데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의심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자, 평소에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어주면 상대방도 나를 믿어줍니다. 반대로 내가 의심하면 상대방도 나를 의심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의심. 우리 인간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게 바로 의심이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출발이 바로 이 의심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본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의심합니다. 최초의 인류가 의심을 품으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역사의 현장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면서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뱀이 여자를 꼬이죠. 여자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금하셨는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헷갈리게 물어본 거죠. 헷갈리기 시작한 하와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슬쩍 왜곡을 해버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엄청난 잘못입니다. 어마어마한 잘못입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셨더랬습니다. 정확하게 사용을 하셨죠. 그게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기도 했더랬고요. 자, 그렇지만 최초의 인간은 말씀을 슬쩍슬쩍 왜곡해버립니다. 살짝살짝 바꾸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사탄이 파고 들어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또 반역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 말에 근데 인간들이 동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의 말에 신뢰를 보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짓죠.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씀은 사탄이 깨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닙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돼버린 겁니다. 죄의 눈이 뜨이고 세상의 눈이 뜨이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던 눈은 감기고 죽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쪽으로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 의심으로 인간은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죽어서 육신, 그러니까 그냥 고깃덩어리가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또 이성도 죽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죽은 이성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영도 죽었고 이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덕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건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힘 있는 자가 규정하는, 힘 있는 자를 따라가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불확실한 것이 돼버리죠. 요즘 세상에 보시면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 이걸 포함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의 절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갈 겁니다.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지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영이 죽고 이성이 죽고 도덕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아직 인간들이 죄 짓고도 살아있긴 합니다만 숨이 붙어있는 인간의 이 육신도 서서히 죽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고깃덩어리만 남은 육신도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의심이 이 죄의 원인입니다. 의심이 죄를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의심은 우리의 모든 이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성을 지배하고 도덕을 지배하고 의심이 다 지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죠. 아담은 하와를 믿을 수 없고 하와는 아담을 믿을 수 없고 서로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입장이 달라집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입장이 달라지는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은요, 나이가 먹은 남자에게 필요한 거, 나이가 먹은 여자에게 필요한 게 다르답니다. 나이 먹은 남자한테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뭐일 것 같습니까? 나이 먹은 남자한테 필요한 거 5가지. 첫 번째가 부인입니다. 부인. 두 번째는요,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애들 엄마. 나이 먹은 남자한테는 이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5가지가요. 나이 먹은 여자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친구입니다. 나이 먹은 여자한테 필요한 게.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딸. 딸 있으세요? 네 번째는 돈이고요. 5번째가 뭐냐 하면 찜질방이랍니다. 서로 엇박자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의심하고 반역을 저지른 불순종한 인간이지만 끝까지 이 인간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인간들이 죽음이 뭔지부터 알게 하십니다. 죽음이 뭔지. 이때까지 인간들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도 하와가 헷갈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뭔지 이 사람들 아직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죽은 생명이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데니까.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 가죽을 제공한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걸 인간들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자, 인간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한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가죽을 제공한 짐승이 양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요. 자, 하나님을 의심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작정을 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포함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시죠. 변명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아담에게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이 회개했더라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용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담긴 그런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죽은 이성, 자기네 죽은 이성을 동원해서 책임을 모면하라고 애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죽은 이성에서 나온 죽은 지혜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스스로 차버린 게 죽은 이성을 가진 인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신 게 그 증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요, 영이 죽고 이성도 죽고 그래서 육신도 죽어가고 있는 이 인간들이 그냥 에덴 동산에 머물러 살게 됐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인간들의 탐욕이 보나마나 그때까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생명나무로 향했을 게 뻔합니다. 보나마나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육신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늙어가는데 죽지는 않는다. 자,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자기들 능력으로는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죠. 생명나무에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에덴에서 쫓아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딱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모든 죄의 원인이 의심입니다. 의심이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한 것, 이게 죄의 시작이죠. 의심이 불신을 낳았습니다. 의심이 믿지 않게 만드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건 의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오직 하나,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근원이기 때문에.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 믿음을 막는 의심, 이게 우리 죄의 원형이고요.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 말씀조차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잃었던 영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걸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참 생명을 얻게 되고요. 죽었던 이성이 살아나서 참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 구별을 못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상한 소리들 하면서 삽니다. 자,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실 때 그걸 아멘으로 받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된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는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성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왜냐하면 자기가 나서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의 이성은요, 그것이 안 되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는 그런 열심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성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이성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공짜로 구원받는 게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아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분이고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 우리한테 사정하시는 분입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믿기만 해라. 그럼 된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게 회개입니다. 돌아온 게 회개입니다. 삶이 바뀐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받아주시고 품어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인정해드리고 그 잔치를 그냥 앉아서 받아먹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것, 이건 가룟 유다가 했었던 방식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처음 지었던 죄보다요, 나중에 이 사람이 지은 죄, 자기가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덤빈 이 죄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 팔아먹은 것보다 더 큰 죄. 자, 그것도 그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굳이 찾아보자면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지나쳐버리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게 죄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이 거저 구원받는 거, 이거 저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애써 쌓아 올리는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는 의심하지만 말라고 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아버지하고 응답하면서 의심 없이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